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사흘 마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이적들 중에 7번째의 이적이자 그 절정으로서 이 죽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살리신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와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으로, 오늘 즉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다른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저 한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동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가서 절을 하며 간절히 부탁해야 할 만큼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딸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체면 지키겠다고 앉아 있기만 할 비정한 아버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참, 이 딸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딸을 둘을 키우고 있지만 이 딸 둘의 그 재롱을 보면 이 정말로 이 가슴,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그냥 완전히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의 그 든든함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 죽음 앞에서 그저 체면 지키고 있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품위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유로 회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망정 그 딸을 살리는 일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자, 모든 여건과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왜 생기는지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주의를 바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성이 가장 뛰어났을 때에는 대적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적들이 물러가고 평안해지자 이제는 그도 나태해지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분명 그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의 간청을 수락하신 예수님께서 즉시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19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해 가시던 도중에 이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과, 여러분, 이 남성들의 옷을 매다는 실로 만든 장식이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순례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그 겉옷가를 만진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황당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오늘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과의 질병을 말하죠. 자, 이것을 현대의학용어로 말한다면 출혈성 자궁내 막염이나 혹은 자궁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출혈은 단순한 질병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식법상 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그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자, 또는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은 옷까지도 다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같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당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은 군중 속에 묻혀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옷을 만지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지는 그 여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녀의 행동은 분명 이 창녀들의 호객 행위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자,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오늘 나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육체적, 종교적, 사회적 장애물들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 한스러운 삶에서 오늘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얻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아셨기에 오늘 그녀를 혐오하고 법정에 고소하는 대신에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오늘 따라라고 하신 것은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그녀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신 것은요, 오늘 그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녀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씻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그녀를 단지 의학적 질병만이 아니라 오늘 종교적으로 부정으로부터, 사회적 소외로부터, 오늘 그 불치병으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영적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인해 오늘 이 회당장이 불안해하고 몸달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집에는 이미 직업적으로 상가의 불효와 피리를 불거나 고글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직업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더욱이 지체 높은 회당장의 집이었으니 오늘 이 피리 부는 자나 곡하는 자를 더 많이 불러왔을 것이고요, 또 문상객도 아주 많았을 터이니 집안이 얼마나 떠들썩했을 것인지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인데요. 시작.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장례를 치르는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시고 그 소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피리 부는 자나 곡하는 자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이 신학을 하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소녀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저 그 순간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소녀의 죽음 앞에서 피리를 불며 고글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소녀가 정말 자고 있었던 것이라면 회당장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고 예수님은 무엇하러 그 집에 가셨을까요? 고작 자고 있는 이 아이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녀는 분명 죽었습니다. 분명 죽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은 소녀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자다가 깨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죽은 소녀이지만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일으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회당장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을 앓고 있던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이야기 속에서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죽은 소녀도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죽은 소녀의 아버지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불치병이 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지위가 죽은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재물로도 그리고 그 어떤 명예와 권세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오늘 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더 큰 능력은 바로 이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주술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한없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달리다굼, 오늘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